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제목인데요.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설교 전에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온전히 설교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건 아시죠? 저는 사업을 해서 어쨌든 갚아줘야 될 돈이 있어서 그게 일반적인 직장으로는 갚을 수 없는 돈이라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즘 대전으로 출장을 한 달 정도 제가 가야 돼서요. 막차 타고 집에 들어오면 12시간 넘습니다. 제가 오후 1시부터 대전을 가거든요. 계속. 그래서 일을 하는 겁니다. 대전에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일을 하는 거라 집에 돌아오면 12시가 넘어서 밤기도 하고 설교 준비하고 아침에 이렇게 설교하고 또 출근하고 대전 가고 이러는 과정이 조금 버겁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보려고 하지만 설교가 안 나오는 날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정도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도 어제 밤기도 하고 만들어 놓고 이제 아침에 하는 건데요. 나사로의 부활. 어제 기도하다가 제가 막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회복교회야 나오라 이렇게 좀 불러주시면 안 됩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려요. 저희 회사가 일어나기를 오랫동안 기다려 준 분들이 많고 그분들에 대한 미안함, 고마움, 그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 이제는 좀 불러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박히면서 깨달아진 그냥 든 생각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단 나사로가 나오라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더라고요.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5절입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다시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오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불러주세요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동생을 사랑하셨을까요? 이 일이 있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였죠? 기름을 붓고 귀한 향유를 붓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간차가 갑자기 피곤해서 제가 지금 굉장히 피곤한 가운데 설교하는 거거든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처럼 예수님을 향한 섬김과 희생,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죠. 어쨌든 첫 번째 조건,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큰 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마음이라도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부모님들은 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녀가 자기에게 나올 때 뭔가를 원해서 뭔가 필요해서 나에게 나가오는 것과 정말 부모님을 보고 싶어서 부모님께 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참 잘 알아맞힌다고 합니다. 그 느낌이 있는가 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어떤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부모님으로서 인정하고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순복하며 그분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더 연결된 거지만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1장 부활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이게 조건입니다. 김종수가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야? 부활의 조건이 이거라고? 예, 무슨 말이냐? 완전히 죽어야 다시 살아나라는 그 부활의 음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오라 부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직 죽어 썩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라 그렇게 나오라 부를 수가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그분이 나오라고 불러야지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죽어 썩어 있다면 그분은 부르십니다. 결국 우리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부활로 이끄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성경에도 죽고자 하는 자 살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죽어야 한다, 죽었다 말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행동, 내가 바라고, 내가 뜻하고, 내가 원하는 꿈,
내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나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께서 아무리 나오라고 불러도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음성은 영의 음성이기 때문에요. 내 육신이 가득 차 있으면, 내가 가득 차 있으면 나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처럼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썩어 냄새가 날 정도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스스로 내 냄새를 맡고 나한테 썩은 내가 나면 죽은 건가요? 그럼 안 씻으면 됩니다. 안 씻으면 죽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다른 살아있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주위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그러다 보면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죽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지금 현장에서 그 일을 당하고 있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무덤에 가가지고요, 여러분 원수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 무덤 앞에서 막 욕을 해보십시오. 온갖 모욕과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그 사람을 분노하게 해보십시오. 그가 무덤을 가르고 일어나가지고 야, 너 이놈아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으면서 멱살을 잡을 수 있나요? 죽은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무덤을 열고 나와서 멱살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이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 정도가 되려면 내 의지, 내 뜻, 내 꿈, 내 비전, 이런 내가 나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내려놓은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비난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좀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쉬울까요? 그건 역시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이 믿을수록 많이 죽어야 되고요. 많이 잘 믿을수록 잘 죽는 길로 가야 됩니다. 어쨌든 주의 음성은, 주님의 부르심, 나오라 라고 말하는 그 부활의 부르심은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려지는 소리가 점점 작아질 때 반비례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라 부르시는 부활의 음성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그리고 그 음성에 발맞춰 수건을 동인 채로 나아간 부활은 그건 정말 진정으로 죽어야지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입니다. 부디 어떻게 살아갈 것이야, 어떻게 살아갈까가 아니라 어떻게 잘 죽을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사로에 나오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와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나오라 불러줄 수 있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처럼 우리가 온전히 죽어 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